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마음에 또 새삼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의 기존 기독세계의 비틀어진 상황에 대한 반박문 계시로 발화된 기독 내부의 대규모적 개혁 운동은 시작 후 507년이 된 올해까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단순한 기독 세계라고 하는 인간이 분류하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온 세상 인류사에 정당한 인생의 존재, 그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진리의 파도로서 정화와 강화를 위한 인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507년 전 종교개혁 당시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또 완전한 길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분해하여 정렬할 때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즉 정신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5대 강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는 바른 길로 개혁을 전제합니다. 그 존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존립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빛을 상실한 등대, 맛을 상실한 소금과 같은 호흡의 의미를 상실한 죽음의 상태를 유지한 외형 모습만 흘러가는 그림자에 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 교회 자체인 성도는 종교개혁의 내용과 그것이 지향하는 본질 가치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실행하는 삶의 의지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은 구원을 통해 구원으로 이르게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구조임을 다시 확인하고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5대 정신, 제가 번호를 말씀하면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확인하는 의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즉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 잠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복하고 확인해 우리 가슴속의 언어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은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0절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로서 이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돼야 할 우리의 깨달음과 수정과 바른 길로의 복귀를 위한 우리의 길과 사명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2024년 분당중앙교회 종교개혁 57년을 맞이하는 이 분당중앙교회의 심정과 길이라고 제목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용해되어 요약된 문장이니 전시용이 아닌 삶의 진실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길의 발견과 묵상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유치하게 각색된 복음의 무늬만 가진 옷을 벗고 복음이 가진 고유의 고귀하고 존귀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복음이 주는 고귀가 아니라 유치의 수준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순수와 성숙을 향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초보적인 것이 부정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졸업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선 선교사 파송하면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대학에 등록해서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나라의 언어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파송받은 지 선교지에 가서 4년 동안 이 언어를 능통하게 습득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나라 언어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서 기초적인 복음은 전할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기초적인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강론하고 강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준의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강론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언어를 신속히 습득하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그 낮은 수준의 언어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초복음밖에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에 사역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안내하고 예수님도 구원받는 이와 같은 초기 설교만 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졸업하고 나가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는 신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최동화 목사님 미얀마에 파송하고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학교만 다니고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어찌 보면 선교사에게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축복이죠. 뭐 가서 교회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또 몇 명 세례받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언어만 공부하고 학교에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4년 지나서 저희에게 그 보내온 것이 뭐냐면 30분 이상 미얀마어로 설교한 동영상을 보내와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합격해서 이제 거기 선교센터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들 가서 4년 가서 그 나라 말 능숙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수준에서 언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은 생활하기 위해서 간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동화 목사님 이렇게 미얀마어로 뭐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잘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안 끊어지고 하니까 적어도 플루언시, 적어도 유창함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무슨 말 하니까 앉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니까 또 찬송하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아주 지루해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서범준 목사님도 가서 4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학교 다녀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30분의 설교를 또 이와 같이 캄보디아어로 해서 또 저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야 돼요. 여기서 기초적인 초보를 벗어나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준을 졸업하고 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삶이 가치라고 설정한 개념과 그 개념이 포함한 삶의 실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으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까지 구조화된 미끄럼틀을 타고 흘러갈 뿐입니다. 밤에 잠들 때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자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를 정하고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내게 의도적 계획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새벽 기도 갈 것인가? 몇 시에 출근할 것인가? 식구들 위해서 몇 시에 이와 같이 식탁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누군가에 만날 약속, 해야 될 일, 또 무엇인가 몇 시에 따라 시계 맞추기도 하고 그냥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자 하고 편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 흘러가는 대로라는 것이 삶의 계획하고 결정된 의도적 사실과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작위적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이미 작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얼마나 자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정확하게 계절이 순환되고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시고 그 균형을 통해서 유지보존을 시키시잖아요. 유지보존을 통해서 깊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다 있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좋아하고 목적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을 결정하고 이루는 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자신과 현재라고 하는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길과 목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삶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삶을 내 삶의 틀에 흘려보내서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진 틀에 따라 보내어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전락하고 작심적으로 유치함에 대한 집착을 이루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유치한 것은 작심하고 유치하기로 결심해서 유치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깨달음, 발견이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다듬고 세련하고 시도하고 수정하고 바른 길 가기 위한 반복적 시도가 우리 삶의 경건 연습이고 성화와 성숙을 위한 성도의 길입니다. 괜히 꼬아서 만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객관화된 설명입니다. 모든 삶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피하고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지만 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소욕과 하나님의 뜻 실행해서 내 소욕과 뜻을 따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죄가 주는 사망의 올무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려고 작심한 주술을 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것은 힘 빼고 될 대로 될 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지를 쓰고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버팅기고 뒹굴어서라도 주님 곁으로 빡빡 기어가고 굴러가고 울며불며 주님 앞에 뛰어가며 사정사정하여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끈질긴 유혹과 내 마음의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 값비싸고 고귀해 주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소중하게 여겨 쉽게 버리지 말고 아름답게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비싼 값 치르셨으니 그의 생명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고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고 바라고 전파하며 흘러보내야 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값싼 것은 아니었구나, 내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를 날마다 실행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유아적 도의 초벌을 버리고 온전과 성숙과 후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고귀함과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를 위해 죽는 이와 같은 순교입니다. 정서적 사람과 의지적 사람 중 편하기는 정서적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바람 부는 순간 상황에서는 정서적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 상처받아 무너지고 다른 사람까지 무너지게 해요. 우리의 성숙이란 행불행을 정서로 느껴 결정하는 것이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느낌과 감각을 넘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적용, 그리고 그 실현을 기쁨으로 누리는 영적 의지의 훈련을 통해 주님 앞에 사고와 느낌과 구조를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도대로 우리가 힘써서 그쪽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음식도 맛이 있죠. 그래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 훈련에 의해 기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짜게 먹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짜게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좀 짠 것을 선호하죠. 근데 어느 날 짠 것이 좋지 않다, 좀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일정 기간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우리는 그 익숙한 기간의 숙녀에 의해서 기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유전은 생물학적 유전뿐 아니라 사회학적 유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노출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마치 내 생물학적 유전인 것 마냥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바른 길 발견과 추구를 부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의 영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의 성숙과 성화의 길이 제시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이 살아있느나 우리 인생은 애씀이 결코 인생의 값싼 자기적인 흉내가 아니라 절실한 구도적 눈물겨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의 뜻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을 결코 폄하하여 나를 구덩이에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결코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그 범위를 나로 제한하는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평생 쌓은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주변까지 파편으로 망가뜨립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실한 구도적 애씀은 결코 비하하고 조롱받아야 될 것이 아닌 존중받고 스스로를 격려해가며 또 가는 은혜의 한 발자국씩이 되어야 합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죠. 그러나 그것은 바위의 넓적한 부분 속에서도 반복되는 한 지점을 정확히 타점을 향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맞춰져 있대 그것이 날마다 수시로 비뚤어진 내 모습과 심성을 바로잡아가는 수정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분당 중앙교회의 심정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추구는 무엇일까? 원칙과 기준이 선도하고 사랑과 행실이 합하여 따라가는 복음적 구도입니다. 우리의 인간다움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원칙과 기준이 앞서가고 내 사랑과 실행이 뒤따라감으로 합해지는 복음적 구도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내가 누군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확신, 그것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며 움직이는 동적 행렬에 있어서도 빗나가지 않는 단선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인 죄악의 그림자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가야 할 단선의 삶에서 바람 보고 이탈할 때 구조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어 자비를 구함으로 다시 단선으로 복귀하는 회복의 이름을 말합니다. 회복으로 인해 우리의 무너진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는 상처의 흔적을 가졌으나 오히려 회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활용합니다. 누구나 동일한 부족과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구조하는데 일조하는 삶이 진정한 인간다움입니다. 상처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나의 가슴의 아픔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렵고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징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아픔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구원의 징표가 돼야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간 자, 상처 있는 치유자, 상처를 품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여 정확한 판단 선택, 견고한 신뢰, 기쁨으로 인내하는 강을 건너 결국 주님의 뜻을 완수해 마침표 찍고 가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리는 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이전하는 완성과 새로운 세계를 전이함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 그 백성의 영어로움을 부여받아 빛을 발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기에 내 사명을 발견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야 할 길 보고 나의 나다움, 하나님 백성으로의 인간다움 후에 오는 것은 비로소 상위 가치를 발견하여 새로운 세계로 전입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감격,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슴에 타오르는 감동의 뜨거움과 희열의 분출을 가둘 수 없어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인생에 대한 사랑의 전파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를 보면 그 시어가 불타오르는 때가 있어요. 저런 시어를 가슴에 품고 저걸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시인은 그 가슴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가슴속에 뜨거워 가둘 수가 없어서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정돈을 이루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가슴에 타오르는 그 복음의 뜨거운 불길과 그 감격의 뜨거움들이 우리 가슴에 가두어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토해낼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대 진리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거죠. 진정한 절대가치의 발견은 가둬둘 수 없는 용서숨치는 분출의 관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지루함, 우리의 지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의 부여입니다. 바뀌기 어려운 기질과 성품을 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껏 형성된 구조화된 삶의 사고와 행동의 유형, 가치관, 그에 근거한 판단을 하던 삶에서 이전 것은 씻어지고 새로운 삶의 추구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부름받은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는 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림자의 모습에 잠시 혼란이 있나 그것 또한 성령의 은혜의 큰 파도에 씻겨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스치는 모습의 그림자를 다시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의 힘에 장악되어 새로운 은혜 세계로 편입되듯이 새로운 기쁨과 감격의 누림으로 전환됩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장악이 되어 빛의 세계로 전환되고 편입됩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장악될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의 사고와 행위, 구조는 이런 미끄럼틀로 바뀌어서 아무리 고집해도 우리는 믿음과 은혜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나를 휩싸고 다른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잠시의 내 마음과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나를 비추어 나도 모르게 평안과 사랑과 은혜 백성으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오리 가지 않은데 심리 가지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해도 그것이 싫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하자는 생각도 들고 억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각오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구조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사고의 체계가 형성됩니다. 생각의 변화무쌍에서 행위의 진실을 통해 확보한 힘으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랑,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을 그 어떤 곳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그것이 아픔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이 바르게 펴지고 내 자신에 대한 교만이 부끄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훌륭해 보이며 그의 좋은 점이 눈에 띄고 황무지가 아니라 꽃 피어야 할 은혜의 땅으로 보이며 느끼고 실체화시킬 총기와 힘과 끈기가 주어짐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격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의 당연한 수순으로 다가와 믿음이 짐이 아니고 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질적 복음의 추구를 위한 선명한 기준과 근거의 확보와 실행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본질과 그 본질이 주는 힘, 본질이 주는 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 범위와 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내게 실질적이고 사실이고 힘입음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내 삶의 하루하루 행보이고 그것이 강제가 아닌 축복의 자발적 역사임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제가 아닌 축복임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은 기쁨과 감격으로 쓴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짐이 아니고 힘이 됩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도성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발딛고 있는 이 대지에서 느끼는 축복입니다. 어느 쓴물도 거친 양식도 거대하고 담대한 소화력과 흡수력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삼게 하고 행복해집니다. 어떤 거친 음식도 우리에게 소화되어 원소기호로 흡수되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듯이 그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흡수해내어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영향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소유와 의지가 주는 힘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소유한 자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죠. 항상 기뻐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한 은혜의 영역대로 들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논리 학번은 의지와 유약을 능가합니다. 실행 속의 감격 체험은 논리를 강화시킵니다. 세련시켜 전파될 유연한 힘까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실행력이 없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실천력이 없을까? 왜 나는 마음먹은 것이 안 될까?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일까? 실천력과 실행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실천력과 실행력을 강화시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거보다 더 절대적인 깨달음과 인식의 부족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충격적으로 내 가슴 속에 깨달아져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안 돼. 가슴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생각에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말씀에 전력하고 기도에 전력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성령 충만의 소음을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나를 움직일 강력한 강도의 이와 같은 은혜가 내게 부족했던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에 힘없고 오히려 행함으로 더 큰 힘 얻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영적 힘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논리의 강화는 우리에게 실행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실행에 의해 논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실행력을 더 높이는 두 가지는 서로 보완되죠. 논리가 확실해야 실행의 힘을 얻고 실행하다 보니 그 논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두 가지의 교직, 교합, 강화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육신까지 강건해지며 강건한 육신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영의 세계에 더 밝은 눈을 뜨게 됩니다. 삶은 영과 육의 교직, 영적 논리와 은혜의 의지를 통한 생각과 실행의 교직, 기쁨과 슬픔의 교차 교직, 황무지와 거대한 꽃밭 장원의 교직 교차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것처럼 논리와 실행은 엮여지고 영적 논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생활의 실행 역시 교직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슬픔을 통해 기쁨을 최대화하고 실패를 통해 승리를 쌓아가며 그리고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루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는 매우 중요해요. 인생의 모든 관문은 결국 마지막 인내의 관문을 통과해서 완결됩니다. 광야 40년은 모세를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후에 40년의 광야를 위해서 전반기의 40년의 광야를 그에게 주셔서 그를 묻어두었던 거예요. 묻어뒀지만 단련되고 교육되었죠. 그 백성을 정화하는 기간이었죠. 광야를 건너가며 그 백성도 역시 정화됩니다. 모든 죄를 묻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 인생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아픈 그러나 기묘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완성과 축복의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심정과 길을 확인해 봅니다. 믿음은 내적 확신, 그 내적 확신이 확장되어 외적 실현으로 확산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5대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후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